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보다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제가 전해드리는데요. 그 신약성경에는 그 복음서가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그 각각 그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가 이 화면에 쓴 거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복음서, 두 번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로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 좀 글씨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은 그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했고요. 고난받는 메시아. 이거를 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네 번째,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는데요.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또 사랑, 또 여인에 대한 관심,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오늘 여기 요한복음이죠. 그 예수님의 신성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각각 그 추구하는 그런 그 주제가 약간씩 다른 것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의 그 배경을 보면은, 먼저 그 요한복음은 그 기원 그 서기 85년부터 90년경 사이에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책이고요. 물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도 그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 수신인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건데요. 이거는 그 에베소가 어디쯤 있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지도를 보시면 요게 에베소입니다. 요 부분이. 터키라고 되어 있죠. 터키, 히랍이 그리스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여기 이스탄불이면 옛날에 이 콘스탄티누플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400년 중반까지요. 물론 나중에 터키한테 멸망했지만요. 그냥 1000년 이상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 바로 이스탄불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흑해인데, 요 위쪽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려고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 곳이 바로 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 트로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트로이 목마, 뭐 트로이 전쟁이에요.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 그리스, 여기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이렇게 트로이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반모섬, 이렇게 반모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반모섬은 터키에서 가까운데 그리스에서는 멀잖아요. 그리스에서는 뭐 200km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터키에서는 60km 정도고. 그러면 이게 터키 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반모섬이 그리스 영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보면은 그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그 뭐 무슨 섬이 있잖아요. 그 중국 가까이에 있는 타이완 근처에 있는 뭐 위다운 섬인지요. 그 일본 영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반모섬도 터키 영토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 영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베소가 이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와 신성을 부인하는 그 에비온파의 영향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이것은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 칼케톤 그 회의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는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것이 도케티즘, 그리고 아폴리나리우스주의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에비온파, 그러니까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뭐냐? 에비온파가 있는데 이 에비온파에서 나온 것이 아리우스주의고 또 오늘날 여호와 증인.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인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또 여기 특히 기독론에서 이단은 여기 아폴리나리스주의, 아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도케티즘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은 이것 외에 유티커스주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유티커스주의, 그리고 네스토리우스 학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독론 논쟁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의 배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혈통이나 민족에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혈통, 또 민족,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된다. 이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 또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또 부활이여 생명, 길이여 진리여 생명, 참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 복음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의 배경, 그 다음에 이 수신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배경,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1장 1절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이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선제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창세기 1장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태초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고 여기에서 쓴 태초가 그 원어를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태초는 물론 히라보로 엔아르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는 태초에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그 창조 이전부터를 의미합니다. 영원 전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단에서 아리우스주의 같은 경우는요. 그것이 아니고 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다. 그래서 이 선제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렇게 했지만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뜻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세상은 이제 시간과 함께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요. 태초에.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신성, 하나님과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선지하신 분이다.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로고스는 그 헬라 철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로고스가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쓰냐면 이 우주의 원리로서 그 이성에 근거한 그러니까는 그 만물의 원리라는 뜻으로서 로고스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말씀 로고스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유행시킨 그런 철학자는 그 파일로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씀은 로고스는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뜻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 쓴 로고스, 그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겁니다. 그냥 만물의 원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인격적인 그러한 원리. 근데 이제 우리 역사에도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조선시대에 보면 성리학이 있었잖아요. 또 이 주자학 같은 경우요. 뭐 이기설, 뭐 이제 이기, 이원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뭐 성리학 그러면 뭐 이기론, 뭐 주자학에 보면요. 그런 게 있는데, 기라는 게 있잖아요, 기. 뭐, 이가 있고, 기가 있고, 또 이는 우주의 원리고, 기는 형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보면 로고스가 그 히랍 철학에서 보는 우리 주자학에서 보면 리하고 좀 비슷한 게, 주자학에서 보면요, 그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법칙, 사물의 법칙. 또 기는, 뭐라 그러나, 이렇게 물질 자체를 기로 보고요. 그러니까 리와 기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잖아요. 뭐 제가 정확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정확히 설명이 좀 어려운데 이 로고스도 바로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그 주자학의 리와 기가 로고스 만물의 원리 이런 게 좀 비슷한데 이것은 비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인격적이에요. 말씀 자체가 인격적. 성육신 자체가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성육신 자체가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주체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말씀 자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를 세우신 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하셔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주체자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자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주체자로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 자체를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사역 자체, 성육신 하셔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 자체를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공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를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에요. 그 3절. 이 모든 그 마지막 날에는 2절에 보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들이 창조자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이런 것으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여기에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보면요. 그 여기서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창조 이전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은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래서 이 아리우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오늘날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아리우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초대교회 때요 보면은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예수님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을 그때 있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325년 니케아에서 그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이 사상을 오늘날도 이어받은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 1장 17절도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독립된 개체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나누는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거예요. 아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로고스라는 개념,希腊 철학에서의 개념,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주자학을 통해서 전해진 성리학, 이와 기,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철학적인 그런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말씀, 이것은希腊 철학의 비인격적인 그러한 로고스가 아니고 인격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원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신비. 그렇죠. 여기 에베소 3장 9절 화면에 제가 써놨죠.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비밀. 그래서 구원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신비.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말씀은 그 하나님,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을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오늘날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은 나와 있지만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게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그 로마서 내에 보면은 완전히 그 사도 신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아주 그대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는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또 태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함께 하셨다. 이러한 모습들은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이고요. 2절의 말은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 2절에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2절을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태초는 창조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는 그 창조의 시기, 그때를 시간과 함께, 시간을 시작이 된 거죠. 시간계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여기에서 태초는 이 엔아르케라는 이 히라고는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가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래서 이것은 1절을 또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제목이 오늘, 다시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선제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영원부터. 그러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은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여기 1절과 2절에 보실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은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어느 이단 격파에서는 안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창조할 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피조물이야. 이렇게 그러한 이단이 있었는데, 아리우스주라는 이단이 있어서 오늘날도 그것을 계승한 여호와 증인은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그러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이상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또 믿는다 그래요. 자기들도 예수님이 부활도 믿고 다 믿고 막 그런다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뭐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이렇게 믿고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돼요?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걸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길에서 만났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삼위일체, 그걸 믿느냐? 안 믿는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예수님의 자기들의 구주라는 것도 믿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고 있듯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구세주라고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면 어떻게 돼? 피조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니까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로 나오라는데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것을 믿으라고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주제 분명히 이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는 시간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고 여기에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 창조 이전 영원부터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암시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시고 또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따로 그런 것이 다른 피조물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만물이라는 것인데 만물이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주의 전 피조물입니다. 만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에 보면은 이 은하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은하수가 우리가 볼 때 하늘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죠. 근데 그 은하수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지만은 하늘에 보면 이 은하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은하수가 한 4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태양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은하수가 1조 개가 있대요. 1조 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1조 개. 어마어마한 거죠. 자, 우리 지금 지구가 태양이 있잖아요. 이 은하수에는 4천억 개의 은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4천억 개의 태양이 있대요. 우리가 보는 은하수에 4천억 개의 태양. 이 태양의 주위를 우리 지구, 화성, 목성이 돌고 있죠. 근데 이 태양은 또 은하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은하수는 또 다른 은하수 중심을 또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수 자체도 우리 태양이 지구, 화성, 목성 이런 행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우리 은하수도 조그만 또 작은 은하수를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은하수가 우리 은하수 주위를 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마젤란 은하수 이런 거 우리 가까이 있는 게요.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라고 그랬는데 만물이 전 우주죠. 근데 이 히랍 철학에서는 만물의 기원은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낙시마네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기원은 공기이다. 그리고 아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기원은 빛과 어두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 물, 공기, 빛과 어둠 이것으로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 물론 하나님과 함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 창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시죠. 예수님도 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는 창조의 주관자이고 또 아울러 성자도 창조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근데 15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랬잖아요. 예수님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5절에 나온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님이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하다. 왜냐? 16절에는 분명히 창조주라고 창조한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창조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를 합니까? 피조물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성자도 창조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고로스 1장 15절 요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걸 가지고 그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또 여호와 증인 아리우스주의를 이어받은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 16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뒤 그 맥락을 보고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는데 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무로부터 창조입니다. 무로부터 여기에서는 지었다는 걸 창조에 대해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는 말에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썼어요. 바라. 창조라는 뜻에는 히브리어는 바라가 있고 또 아사가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해요. 그리고 아사는 있는 거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한 것을 가지고 짓는 것이 아사입니다. 근데 바라는 무에서 창조. 예수님도 여기서 그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잖아요. 3절.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 방송 때 이 창세기를 1장을 방송하면서 이 바라오고 아사를 얘기하면서 무에서 창조를 얘기하면서 아사를 가지고 제가 무에서의 창조다 이렇게 잘못 말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바라가 원래 무에서 창조거든요. 나중에 그 녹화를 한 걸 다시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말을 거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방송을 제가 없앨 수도 없고 그냥 놔두고 그랬는데 야 이거 말을 잘못한 거 이게 어떻게 하나. 제가 간혹 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녹화한 거를 다 올려놓고 녹화한 것을 듣는 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열왕기상, 역대기상 그 왕들의 그 이러한 연대기 이런 걸 틀리게 얘기한 적이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물론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좀 잘못된 것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시간에 비로소 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러마니아가 지은 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창조주.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선제성,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오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선제성,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부터 함께 계신 거죠. 제목에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단순한 인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창시했다고 그러나요? 시작하셨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단순히 오늘날 공자, 석가, 마호멧 그러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우리나라 언어 종교 보니까 공자, 석가, 마호메트도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참 인간이세요. 참 신입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선제성, 영원전부터 계셨던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종교에서 공자석가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예수님,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자석가 마음에 여기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거죠. 예수님의 창조주이시다. 그럼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생명의 빛이지만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생명의 빛이지만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 그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뭐예요? 죽음과 반대말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새도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근데 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것이 오늘 여기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도 죽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해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새도 하나님 허락,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새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종교다원주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론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이렇게 또 수행하시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희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러한 철학 사상이라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한다고 그래서 또 돌을 닦았다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땅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비록 참새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생명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은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은. 그러니까 빛 가운데, 구해가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은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 세계.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럽니다. 빛. 그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이 생명은 빛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의 빛이 되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생명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죠. 빛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달처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우리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하고 반사하는, 달이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요.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빛을 비춰야 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지막에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겁니다. 또 에베소 5장 8절, 물론 여기에 안 써 있지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세상의 빛인데, 이 빛에 된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의 의무가, 사명이 뭐예요? 아름다운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그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항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우리 은하수에는 약 4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4천억 개. 태양 같은 것이요. 우리 지구 같은 것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 이 항성이라고 그러진 않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태양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구에서 한 4.2강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 정도 가는 거리에 이 프록시마 센타우스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프록시마 센타우스 자리에 있는 프록시마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가장 가까운 이웃의 별, 태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항성이 어디 있어요? 화성하고 금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태양이 어디 있느냐? 빛의 속도로 4년 가는 거리에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가까운 그 이웃에 있는 태양입니다. 근데 빛의 속도로 4년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뭐 자가용으로 간다 그러면 뭐 7천만 년인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7천만 년. 왜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7천만 년인지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굉장히 하여튼.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태양에 간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이러네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자, 우리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그랬죠. 4절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문제는 이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건 또 뭐예요? 어둠. 이 어둠,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세상, 또 그러한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게 여기 보시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그랬어요. 빛. 이 빛이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여기 5절 보시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빛은 생명, 그리고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 또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은 빛이라고 그러고 악은 어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어두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행위들, 이런 걸 어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어두움은 뭐가 가장 큰 어두움에 해당되겠어요? 동성애라든지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 주위에는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어둠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을 무신론 이런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대로 이 빛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빛은 예수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또 기독교인들 이런 거를 빛이라 그러고요. 또 어둠은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세상,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상,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하기 전에 빛과 어둠, 빛은 생명, 어둠은 죽음, 멸망. 또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것, 또 악한 일, 어두움, 그런 거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동성애나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도 어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의 이제 이렇게 분리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지옥에는 빛이 없다 그럽니다. 어둡대합니다. 어두움만 있다 그럽니다. 지옥에는. 그래서 이 어두움은 바로 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여기 빛을 얘기하는데 빛이 어두움에 비치다 그랬잖아요. 빛. 그러면 이 빛은 제가 여기 써놨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도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지금은 성령님도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도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통한 말씀도 빛의 역할, 빛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인류,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를 여기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지. 근데 이 영적 무지가 세상에 죄와 불신앙으로 더럽혀진 인류, 세상을 가리킨다고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식구였던 예수님의 형제, 또 영적 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여기 화면에 나왔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어떤 맹인이 눈을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한테 막 그러면서도 왜 안 시키려고 고쳤냐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영적인 장님이다. 예, 영적인 장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맹인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요.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것이 그냥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주위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리고 성육신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속에서 오늘날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은 성령도 빛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을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네.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 가운데. 오늘 3월 9일, 내일 모레 얼마 있으면 대한민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대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의 길로,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진리의 길로, 또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번 과거에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 러시아하고 서구 유럽 나토 간에 또 우크라이나 여기 전쟁 그런 게 소문이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유럽에서 1차,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거 정말 그 나라가 싸우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스탈린, 독일 히틀러고, 러시아의 스탈린, 이렇게 전쟁하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전쟁하는데, 그 스탈린그라드 거기에서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가 됩니다. 200만 명. 한 도시 안에서 싸우는데, 그리고 1차 세계대전 같은 때는 정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하는데 참호전이라고 그래서 그 참호 속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냥 싸우는 거예요, 서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호 속에서 그냥 참호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참호전 하는데 온갖 당시에 그냥 참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도 참호 속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서로 오면 죽이고, 그러니까 뚫어놓는 참호 속에는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죽은 시체를 갉아먹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가면 죽으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런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나폴레옹 침입 때 유럽 침입을 당했죠. 또 히틀러한테 침입을 당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 자체도 굉장히 침공을 당했었기 때문에 유럽 나토의 그러한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또 그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청나라 말기에 중국이 서구 유럽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중국도 굉장히 예민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이렇게 대치를 미국하고 또 서유럽하고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러시아도 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러시아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땅덩어리가 세계 제일 크잖아요. 뭘 더 욕심을 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1차, 2차 세계대전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그러한 정말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전쟁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의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전, 공산당 자체적으로
그 공산국가를 세우면서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고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더 이상 그런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빛이.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빛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빛으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 북한도 핵무기 펑펑 쏴대지 마시고 그 미사일 다 버리시고 그리고 독재하면서 그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걸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와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다 모두 우리 예수님 앞으로 빛으로 나오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있는데 또 이 정치인들 보면은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정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을 추종하면서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김일성이 저 해방 후에 6.25 전쟁 후에 휴전을 했잖아요. 휴전하고서 김일성이 파견한 이 무장공비 북한에서 파견한 무장공비들에 의해서 죽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간인들 물론 군인 경찰 다 포함해서 5천 명이 넘습니다. 5천 명이 넘어요. 전쟁 후에. 그리고 그 독재, 김일성 독재의 우상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또 민주화 유공자, 민주화 투사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 박정희, 독재자 물러나라 그러면서 아니 북한의 김일성의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독자에게 충성 맹세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이러한 정치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사법부, 판사, 검사, 언론계, 방송국, TV, KBS, MBC, SBS, 또 언론사, 신문사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육계를. 또 그다음에 노동계. 여러분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여러분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왜 그런 걸 버리지 못합니까? 정치인들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를 하면서 독재자, 전 세계 유령 독재자를 충성 맹세하면서 대한민국 전두환, 박정희 독재자는 물러나라고요. 그러면서 민주화운동했다고 국회에서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전향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서 저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고 국회의원 근무하고 그러면서 기껏하는 것이 뭡니까? 부정선거. 그런 불법이나 자행하고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오늘 제가 여기 보시면은 제목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생명의 빛이다. 영원부터 피조물이 아닙니다. 또 이단을 따라다니시는 분들 다 그 이단 버리시고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 첫 번째,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예수님은 석가 공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냈다. 그런 종교가 있어요. 예수님은 석가 공자 마음에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 그리고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빛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생명의 빛이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사역에 동참하였다. 창조주라고 그랬죠. 창조주.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5%만 믿는 데입니다. 5%.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왕따 당한다고 그럽니다. 가족 묘에서도 파내버린대요. 자,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도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돼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짐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